자,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에서 7절이고요. 17절 한 구절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1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함께 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운 밤이 약속이 되어, 두려운 밤이 약속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꿈꾸는 교회에 와서요, 많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요, 우리 교회는 다산의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들은 둘, 셋 정도는 기본이더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 김포는 이 터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김포에 오신 목사님들 좋은 소식이 많이 이렇게 생기더군요 라고 이야기를 듣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는 또 성도님들의 이런 축복이 아니었나,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달력을 보니 이 꿈꾸는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 뱃속에 이제 5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사역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교회에서, 저희 아내는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국제 부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섬기던 이전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너무 중요했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약간 걱정도 많이 있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1년 동안 기다렸던 시간들이 하나님 약속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가정을 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두려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두려운 시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밤을 지새야 하는 그 시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는 있지만 차가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시간이 또 약속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두려운 그 밤이 약속이 된다라는 이런 뜻에서 두려운 밤이 약속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이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15장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깊은 밤이 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 끊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써 내려가셨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깊은 잠이 임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네, 깊은 밤이 임하였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중 절반이나 되지만,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야지만 우리의 인생도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매일 같은 삶의 반복이지만, 그러나 밤은 1차원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12장 말씀에, 25장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밤의 이야기,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밤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12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지요.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질을 발휘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낯설은 땅이지만 버티고 견디며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승리, 소위 말하는 성취를 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8명의 자기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의 조카 롯이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출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족 간의 연합체라서 홀로 한 가문이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겼습니다. 승리를 맛본 것이죠.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이전 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와 그런 기쁨에 나와서 무엇을 바칩니까? 네,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살이에서만 승리한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름 모범적이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을 위하여서 살만한 거처를 마련하였고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괜찮다,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무렵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시선을 좁게 만들고 괴롭혔던 것은 그동안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그의 삶에 남겨진 과업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본문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나이는 차고 있고 시간은 지나고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에 그 또한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보다 사실은 인간, 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15장 12절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임합니까?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려야 할 상황인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면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콕콕 찌르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휘감아서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감싸 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흑암과 두려움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두려움 자체가 주어이고 두려움 자체가 주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휩싸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움이 came over, 이렇게 와서 over, 뒤엎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태에 놓여있던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그런 긴장 상태에 놓여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두려움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이 금요 예배 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하고 이런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직장을 사퇴하신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어쩌면 나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확실하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홀로 서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밤이 더 차갑게 느껴지진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차가운 밤이 있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그 차가운 냉대와 또 그 속에서 홀로 서서 두려움을 밤새듯이 맞이해야 했던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다림의 그 시간에 목말라서 그 기다림이 이제는 우리를 휩싸올 정도로, 감싸올 정도로, came over 할 정도로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니 이 두렵다라는 표현이랑요, 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두우니까 두려운 거고 두려운 거니까 또 어두운 것이죠. 이러한 모호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을 향해서는 두렵다라는 표현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놓여있던 어떤 상황, 휩싸여 있는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네. 무언가로부터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물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아이들에게 티는 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긴장과 나름의 그런 경직에 사로잡힌 그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밤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어두움의 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써내려가시는 재창조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 두려움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조금 바꿔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항상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두려운 밤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사막 한가운데서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을 비껴갈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조차도 이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두려움과 어둠이 교차적으로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비롯해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어둠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 유일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어두웠던 그 흑암 앞에서 또 죽음을 이겨야 했던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번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둠과 두려움을 만난 이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두려움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속입니다. 네, 약속.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도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조그만한 가정 예배 이런 안내문에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을 다그치거나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너 왜 그거밖에 믿음을 보이지 않니가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네, 여러분 보증 쓰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약속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밤에 내가 너를 그대로 버려둘 자가 아니라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보증을 오늘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주 특이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큰 강을 준다고 하시네, 큰 땅을 준다고 하시네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방법에 집중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자, 고기들을 모아보아라. 산비둘기와 9절에 보니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와서 반으로 자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자른 그 고기를 마주보고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주보고 놓은 고기를 놓고 1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뭐가 시작됩니까?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이 결코 새로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방법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도장을 찍거나, 요즘은 도장도 찍질 않죠. 네, 사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지문을 찍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고개를 쪼개 넣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고개를 쪼개 넣는 사이로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한 명씩 지나갑니다. 왜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어기면 뭐와 같이 됩니까? 네, 동물과 같이 된다.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들의 약속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히타이트 사람들은요,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이렇게 철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였거든요.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던 문헌들이 있고, 심지어 아람이나 아랍 쪽에서도 이 비슷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주권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 중동의 문화가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 문화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많이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결혼식을 할 때, 요즘에는 결혼식을 할 때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저도 이 미국에서 이 미국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미국 친구들 반, 한국 친구들 반. 가장 중요한 그 예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서로가 함께 두 손으로 그 칼을 잡고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게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약속과 언약을 어기면 둘 중 한 명이라도 쪼개어진다 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피의 언약의 약속을 맺겠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 약속을 맺겠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쪼개어짐을 당하는 이 약속의 방법대로 내가 찾아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종주권 언약식, 서로의 그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 성경에도 또 등장하곤 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19절도 읽겠습니다.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성경에도 이러한 방법의 약속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익숙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고 있구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어기면은 죽어야 하는 이 언약을 맺고 있구나.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수치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나의 지난날의 두려움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약속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브라함아. 밤에 차가워하지 말거라 아브라함아. 차가운 밤에도 떨지 말거라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약속에 있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다른 문화와 아주 같았던 그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특이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시작. 해질 때에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뭐가 지나고 있습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식솔들도 그곳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고 혹시 우리의 이 언약에 그 누구라도 틈이 태고 이 보증에 누구라도 이 보증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나갔듯이 내가 이것을 내 강권적으로 지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보증의 의지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끊겨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불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운 밤에, 어두운 밤에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에 어디에도 예수님이란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멀어졌던 그 사이를 하나님은 메꾸기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둘 중 한 명은 누구라도 어기면 그것을 지나가서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지만 예수님의 방법, 본인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본인의 그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떨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을 때 생각났던 타는 횃불이 생각났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과연 이 미래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듯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방법으로 이루셨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런데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은 나는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모호한 미래가 불투명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런 차가운 밤을 지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와 언약하신 그 예수님, 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빠가 된다고 하니 좋기도 한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혹 나는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럴 만한 이런 두려움, 걱정이 있었던 이유는 몇몇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변화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한 어렸을 때 이 10년을 같이 보내고 한 10살, 11살 됐을 때는 이제 아버지와 이제 시간을 보냈고요. 또 부모님이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기다리는 시간보다 막상 아빠가 된다고 하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요즘에 이게 임신한 부부들이 태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태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디로 다녀왔냐면 저희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섬 사람이셨거든요. 네, 경상도 섬은 아니지만 이제 남해. 네, 그곳에 가서 이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나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태교 여행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행복하셨나 봐요. 자녀가 오랜만에 이제 자기를 찾아서 또 지금은 그곳에 계시진 않지만 그 부산에서 그 남해로 잠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나왔던 이제 학교 또 초등학교 또 그 마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이제 아버지가 묻힌 그 이제 산소에도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꺼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서 이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버지 이제 이키가 왔습니다. 네,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아버지도 7살 때 어린 나이에 자기의 아버지를 빨리 세상을 떠나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기억도 나지도 않지만 그곳에서 찾아온 자기 손주를 소개하면서 네,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또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네, 우리 아버지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 시간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시간 속에 기도가 이렇게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너에게 서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드리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밤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